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신앙고백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지난주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신앙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목적 없이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존귀한 자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또 나에게는 창조주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창조주인. 창조주인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참복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심을 믿고 그 창조주인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인으로 믿고 고백하시면서 창조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섬기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표지 앞부분에 나오는 사도신경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물고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죠? 예, 이 낚시 동호회 회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이 물고기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모임에서 만든 어떤 표시도 아닙니다. 자, 이 그림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대답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뭐 신앙 고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들은 사자밥이 되거나 불의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감시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인지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조차도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기 힘든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 표시 물고기 그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표시의 의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문장에 5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의 단어의 첫째 글자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주, 그, 살, 하, 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그 시대의 언어로 하면 이크티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익투스다 이렇게 합니다. 익투스. 자, 익투스란 말은 물고기입니다. 그 뜻이 물고기. 자, 누군가 나에게 이 물고기 표시를 보여주면 그 사람은 나처럼 어떻게 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증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임을 서로 이제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십자가와 이 물고기 그림의 모양은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익투스의 그림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운전하시다가 차 뒤에 물고기 그림 붙은 차 본 적 있습니까? 그 붙인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아니 요즘에는 뭐 컵이나 아니 여러 물건에도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것에서도 이 익투스의 물고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믿는 자신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네,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알리는 것 자체가 자체의 신앙 고백이죠. 고백입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이런 일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뭐 새겨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것보다 이 물고기를 어떤 내 차나 물건이나 어떤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새기는 것보다 어디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이 물고기를. 예, 마음에. 우리 영혼에 먼저 새겨야 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 신앙 고백을 담고 새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 고백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서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입술로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이 신앙 고백을 새겨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믿음의 고백, 진심을 담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고백을 들으시 예수님께서 17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복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잘나서 이 큰 복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복을 받았습니까? 예, 신앙 고백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 이 고백 안에 이 복이 담겨있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 고백을, 나의 고백을 하는 순간 내가 교회가 됩니다. 내가 내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는 그럼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심판과 저주의 권세를 이깁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무엇을 이루고 산다고요? 천국을 이룹니다. 천국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노력으로? 어떻게 살아서? 내가 무슨 공덕을 세워서? 아닙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럼 이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첫 번째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자, 사도신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믿고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를 믿거나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입니다. 유일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런 진리보다 종교다원주의를 좋아합니다.
자,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마치 이런 겁니다. 자, 동화산, 우리 곡성의 대표에서 동화산이 있죠. 정상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상은 하나죠. 예, 하나입니다. 근데 정상을 올라가려면 몇 군데 길이 있습니까? 길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주 많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자, 종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정상은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 열방, 세상 이런 아주 극락은 하나인데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끝은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럼 여러분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2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100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는데 보기가 5가지가 나옵니다. 1번을 찍어도 맞고 2번을 찍어도 맞고 3번을 찍어도 맞고 4번을 찍어도 맞고 5번을 찍어도 맞으면 좋겠지요? 다 100점 맞으니까.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독생자란 말이 나오죠. 독생자. 독생자란 말은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생자란 말이 외동아들이다, 외아들이다 이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자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독생자라는 말은요, 유일한 아들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외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자로서는 유일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독생자로 왜 아들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밖에 없는 자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이 몇 개라고요?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시다는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곧 길. 이 길이란 말은요, 영어로 보면 the road, the가 붙습니다. the through, the life. the는 고유의 대명 정관 하나밖에 없다. 나는 한 길, 오직 그 길, 그 하나의 길, 진리, 그 진리란 말입니다. 다른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진리 중에 한 진리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진리란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만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 고통,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 죄에 대한 죄값도 치러야 되고 결국 가장 큰 죄값은 죽음이죠.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영원한 지옥 심판의 벌을 받는 그 지옥의 고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람이 왜 죽는가에 대해서 죄값이라고 했습니다. 죄값이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값인 죽음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부활. 자, 이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용서받고 다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저주, 심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수백억의 빚을 졌습니다. 수백억 빚을 졌으니까 자기 힘으로 갚을 능력이 없어요. 평생 일해도 평생에도 못 갚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수백조를 가진 부자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그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그럼 누가 갚았습니까? 이 빚을? 아버지가 갚았죠. 그럼 누구의 빚이 없어집니까? 아들의 빚이 없어진다면. 내 죄값 못 갚습니다. 내 죄값,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갚습니까? 여러분 죄값 갚으려면 여러분 심판받아야 되는데, 지옥 고통 받아야 되는데, 저주 받아야 되는데,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값을 누가 대신 갚으셨다고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모든 나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생명값으로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예,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다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값을, 죄값을? 예, 우리의 죄값을. 문제는 이 진리를 내가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행위로나 나를 어려움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줍니다. 어이 고마워. 선물을 나한테 다 주고. 이게 얼마야? 3만 원? 그래. 3만 원 줄게. 선물입니까? 선물 아니죠. 선물은 거저 받습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겁니다. 선물에 대해서 내가 뭐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그 선물이 아니죠. 만약에 주는 선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물은 못 받는 겁니다.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그 구원의 선물, 이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심으로 이 복된 구원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들만 옳다고 한다고 공격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직 우리만 옳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 많아요. 전도를 해보면 너가만 옳다고 주장하고 너가만 진리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거 싫다, 이기적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들어야 우리나 다 불편하지요. 저도 그런 말 들으면 불편합니다. 정말 그럴 때는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적으로 보면 좋은 게 좋다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 맞추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얼마나 평화롭고 좋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종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맞지만 우리는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말은 맞지만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옳다고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를 가리켜 오직 우리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뭐라고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독선이라는 말과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을 듣는 것이 물론 힘들고 불편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진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 진리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진리 외에 다른 부분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그것 때문에 다 그렇게 하면 이기적이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밖에 모르는 나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잘 섬기고 더 이해하고 희생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단호해야 하지만 삶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단호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삶과 인격은 너그럽고 더 부드러워야 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단호하게, 삶은 너그럽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혹시? 신앙은 내 위주로, 내 마음대로 느슨하게, 자유롭게 하고, 삶은 그냥 단호하게 내 욕심 채우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단호하고 삶은 너그러운 이것을 사는 것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런 삶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죠.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 것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위에 내어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가족도 남 같은 시대라서 참 가슴이 아프죠. 사람은요, 어떤 일에 대인명분이 생기거나 참된 가치와 목적을 가지게 되면요, 생각도 삶도 변합니다. 인생관도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 삶과 내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정말 진짜입니까? 아니면 그냥 입으로 주문내듯이 그냥 중얼중얼하는 그런 고백인가? 과연 나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신앙생활한 분이 계신데 올해 친구가 이 친구를 오랫동안 봤지만 이렇게 교회 가니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요즘 이 친구 요즘 교회 다니는가 봐. 예수쟁이가 다 된 것 같아. 그래, 요즘 내 교회 잘 다니고 있어. 그래? 그래, 교회에 대해서 그럼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대해서 좀 많이 알겠네? 물어봤습니다. 그럼 나 좀 이야기해봐.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어? 출생지 한번 밝혀봐.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언제 죽으셨는데?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 어떤 말씀 하셨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니. 난 들어도 잘 몰라,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시방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고 친구 자네 말이 맞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좀 거시기하네.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일하는 것도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또 일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빚도 좀 있고 집구석도 엉망진창이고 마누라 늘 잔소리 하니까 집에 가면 지옥 같아가지고 자네도 알지 않는가? 자네하고 내가 얼마나 늦게까지 술을 많이 먹었던가? 내가 그 사실을 집에 가기 싫어서 자기하고 먹은 거야. 이런. 그런데 지금 사는 것이 행복해. 일하는 것도 보람도 있고 열심히 일하니까 빚도 좀 줄어들고 이제는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마누라 잔소리도 듣다 보니까 좀 듣기 좋네. 집도 천국 같았어. 옛날에 지옥이었는데. 이게 모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받는 복이야. 이 친구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고백은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짜 믿으시면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죄를 짓지요? 연약합니다. 또 짓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죄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갈 때마다 보혈로 늘 씻을 때마다 치유되고 해결되고 고침받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신의 삶과 인격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먼저는 나의 제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이어서 내 삶과 인격이 더욱더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이십니다. 자,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주라는 그 글자를 너무 쉽게 입에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그 물고기 그림 왜 만들어졌다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백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하늘 아래에 두 주인이 없다. 누구든지 누구를 주로 고백한다면, 누군가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 다른 것은 자연히 그 아래로 들어가니까 그 시대의 로마 황제가 제일 높은 주, 신인데 감히 그 신 외에, 그 주 외에 그것도 33세 가장 형벌이 극악한 십자가에 달리 그것도 식민지 유대인 한 청년이 예수를 보고 주라고 말을 붙이니까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저런 믿는 집단을 박해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맞으시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시간 나의 고백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주인으로 혹여나 따르고 있지 않는지, 나는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행복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가진 어떤 걸 누리는 것이 내가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인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위해, 이 믿음의 고백에 목숨까지 걸었는데,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목숨 걸 필요가 없지요. 위협받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앙 때문에 뭐 독선이라는 말은 듣기도 하고요, 이기적이라고 욕을 듣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요. 손해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뭐 목숨까지는 여러분들 걸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예수님을 주로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유일하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의 기쁨과 삶의 변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안에 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엄부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간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죄의 고통과 심판과 저주와 죽음의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런 우리 인생이 이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나에 있는 죄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삶과 인격이 변화됩니다. 내 삶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나로 인하여 가족이, 이웃이 영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이 곡성 땅의 이 지역의 영혼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바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이 신앙을 굳게 붙드시고 이 믿음 변치 않으시고
굳건하심으로 이 고백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 주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또 우리가 흘러보내시면서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